다른 사람을 비교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나은 사람일 수 있고 혹은 반대로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누구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이 스스로 힘을 가지고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마치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가는 수영대라고 가정했을 때에 분명히 사람들마다 수영해서 가는 거리가 다 다를 것입니다. 아마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은 약 수백 마일쯤 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약 5마일 내지는 한 10마일 정도 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알 카포네 아시죠? 알 카포네 같은 사람은 한 몇 미터 정도 수영을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히틀러나 김정은 같은 사람은 물에 발을 담그자마자 빠져버릴 거예요. 결국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들을 비교해보면은 다 천지 차이가 납니다. 정말로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형편없는 사람이 있고 존경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혐오받는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물에 빠져 허우적대는 사람이라는 사실. 수백 마일 가든지 10마일뿐이 못 가든지 아니면 물에 들어가자마자 빠지든지 어느 누구도 하와이에서 캘리포니아까지 수영을 해서 갈 수 없는 것처럼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천국 갈 수 없다는 사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놀라운 일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입니다.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선택을 해주셨다고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억지로가 아니라 기쁘신 뜻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 속에서 드러내고 있죠. 우리에게 가져주시는 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그의 친구로 삼아주시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친구로 삼아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 신앙이 그쳐서는 안 됩니다.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향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기 때문에 어느 아버지가 아들이 하도 공부를 안 하니까 한 번 엄포를 놨어요. 너 다음번 시험에도 80점 이상 점수를 받아주지 못하면 넌 그날부터 더 이상 내 아들이 아니야.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공부해. 시험때가 되었고 성적표를 가져올 때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어요. 성적표 가져와봐. 그러자 아들이 말했대요. 아저씨 누구세요? 미래서도 친구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 속의 아저씨처럼 살아가요. 엄포를 놓아야만은
죽었든지 혹은 아직 구원의 열매 속에 들어오지 못했든지 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친밀한 속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 인생이 복되고 아름다워지기 때문입니다. 삶 속에 참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어서 다일시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2014년에는 하나님과 친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게 친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에서 쓰러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힘으로 품고 있던 꿈을 이루는 행복한 2014년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눈에서 멀어지면 무엇도 멀어진다? 마음도 멀어진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해지려면 첫째,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해요. 하나님과 함께 하자. 하나님과 함께 하자. 여러분, 보지 않으면 마음도 떠나게 돼 있어요. 아무리 오래 산 부부일지라도 혹은 친구 사이일지라도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으면 친밀함은 물 건너가게 됩니다. 한국 동네도 그렇고 우리 미국 동네도 마찬가지죠. 부부가 같이 보내는 시간이 없어지게 되면 부부 사이의 친밀함은 사라지고 의무만이 남게 되죠. 돈 벌어 가져다 주는 사람 그리고 밥해주는 사람의 사이가 되고 막 어느 방송에서 보니까 한국의 젊은 부부가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하루에 30분이 채 안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하루 중에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 30분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참석자 중에 여성분이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30분 이상 이야기하면 싸움나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친밀감이 없어지면 대안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언가에 푹 빠져 중독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마약 중독에 빠지고 알코올 중독에 빠지고 노름 중독에 빠지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잘못된 방식으로 만족을 얻고자 애를 쓰면 쓸수록 더 큰 좌절에 빠지게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그만큼 하나님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잃어버림으로써는 공허함을 세상의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들게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야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보다는 다른 신들, 다 사람이 만든 있지 않는 신들을 쫓아가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노예생활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복으로 주시고자 광야를 걸어가게 하실 때에 모세를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알과 아세라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이 섬겼던 다른 신들을 그들의 신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친해지지 않으니까 그 빈자리에 있지도 않은 다른 신들을 모시고 그 신을 섬기기 시작했던 것이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징계로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남한 나라의 포로가 되어 뿔뿔이 흩어져야만 했습니다. 자유자도 살지 못하고 또 남의 종이 되어 살아야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두 개의 축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줄은 교제의 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는 줄은 관계의 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신령한 복을 누리게 되시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약속하신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제줄을 놔버리면 자동적으로 관계줄도 풀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어서 무너진 것이 다시 세워지게 되고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게 되고 그리고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란다.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모든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의 줄이 끊어지게 됩니다. 거기는 더 이상 은혜의 강물이 흐를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친밀해지고자 한다면 함께 해야 합니다. 함께 시간을 보낼 때에 친밀하게 됩니다. 알아가는 데는 반드시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여러분, 친밀함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집니까? 아니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려면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 목사님, 주일 예배만을 드리면 충분하지 뭐 수요일도 드리고 금요일도 예배님을 드려야 됩니까? 일주일에 한 번만 예배 드리면 되지 뭐 또 주중 예배까지 꼭 드릴 거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고자 하실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 금요일에 예배 안 드린다고 지옥 가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믿기만 하면은 천국 가요. 그럼 뭐 하려고 주일 예배만 드리지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일 예배도 드리냐 그 말이에요. 제가 알려드릴 테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나서 첫돌이 될 때까지는 엄마의 젖으로도 충분합니다. 엄마의 젖만 먹어도 아이는 건강하게 돼요. 그러나 첫돌이 지나면 엄마 젖만은 안 돼요. 이유식을 먹어야 돼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면 또 이유식만으로 안 됩니다.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충분한 칼로리가 공급돼야 해요. 그래서 여러 종류의 음식을 단단한 음식도 먹고 싫은 음식도 먹고 쓰는 음식도 먹고 여러 종류의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는 주일 설교 한 번만으로도 주일 설교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 사람이 삽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 3, 4년 지나고 예수 믿는 3, 4년이 지나면은 그 설교 한 번만으로 영적 건강이 유지되지 않습니다. 더 많은 영적 칼로리를 섭취해야 합니다. 충분한 영적 칼로리를 섭취하지 못하니까 30년이 넘게 예수 믿어도 여전히 벌칙이 크리스천으로 살아갑니다. 마치 29골처럼 어디를 튈지 몰라서 목사의 마음을 저리게 하고 그렇게 가면 삐돌이 삐승이가 돼요. 그리고 가시돌이 가시녀가 돼서 옆에 있는 성도를 아프게 하는 겁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자신이 벌칙이 크리스천의 사실을 전혀 모르거나 혹은 알아도 짐짓 아닌 척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요. 여러분이 막 예수 믿고 막 태어났으면 영적으로 막 태어났으면 주일 설교 한 번만으로 여러분을 충분히 영적으로 건강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영적으로 자라기를 원한다면 성장하기를 원한다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여러분은 더 충분한 칼로리가 필요해요. 세상을 싸워 이길 수 있는 칼로리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예배 한 번만으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여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영적인 칼로리를 많이 섭취해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일꾼답게 승리할 수 있는 파워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영적 칼로리를 충분하게 섭취해야 합니다. 그래서 건강한 하나님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케 해드리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다른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의의 멸류관, 영광의 멸류관, 충성의 멸류관, 승리의 멸류관 등을 주님으로부터 받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하고 있죠. 10장 22절부터 25절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잡는 보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경외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건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예배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성도는 서로 권면해서 예배에 드리게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합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성령님으로부터 은혜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더 깊이 알아서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하게 되면 하나님만이 주시는 평강이 우리 안에 저절로 찾아옵니다. 미워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됩니다. 저절로 헌신하게 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충성하게 됩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습관, 즉 예배를 무시하는 습관으로부터 금년에는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고 그의 은혜를 받는 예배를 무시하는 사람은 여전히 돌쟁이 크리스찬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 나이값을 해야 하듯이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다고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때 하나님과 친해지고 하나님과 친해지니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돼요. 아, 내 하나님이 이런 분이셨다. 두 번째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은 그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자. 어린아이는 눈을 감고도 엄마의 목소리를 알아냅니다. 빽빽 울다가도 엄마가 안아주면서 오냐오냐 내 새끼 엄마 여기 있다 그러면은 금세 엄마임을 알고 눈물을 그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의 목소리를 구별 못하는 사람이 혹시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상대방이 방구하면서 인사를 했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 정말로 친한 사이처럼 말하는데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 음성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굉장히 친한 것처럼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누구신지 목사님 저 모르겠어요? 모르니까 물어보지 아니면 뭐라고 물어보겠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래전에 알았던 분인데 하도 오랜만에 통화를 하니까 목소리를 제가 알아듣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제가 제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는데 저 누구신지요? 말해봐요. 아마 며칠간은 햄버거를 사먹는 것이 마음이 편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친하니까. 친밀하면은, 내 와이프 목소리구나. 권사님 목소리구나. 장모님 목소리구나. 집사님 목소리구나. 대번에 안단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려면 그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를
이 구별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려주시는 음성인지 혹은 마귀가 속삭이는 소리인지 구별을 잘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듣기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이죠.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목자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 목자의 음성을 듣다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목자는 양 하나하나의 이름을 지어준답니다. 아롱이, 가롱이, 똘똘이, 순돌이, 순심이 등등 이렇게 이름을 지어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목자가 자꾸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롱아, 다롱아, 똘똘아. 자꾸 부르면 어떻게 해요? 자기 목자의 음성을 양이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자가 부르면은 그 목자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양은 심한 약십니다. 겨우 2, 3m뿐이 못 봐요. 그러니까 목자가 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보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안 보이니까 자기 고집대로 개갈길을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기도 하고 다른 양떼들로부터 떨어져서 짐승결합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양이 엉뚱한 들어가면 목자가 부릅니다. 아롱아 여기야. 그러면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목자 쪽으로 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우리는 양과 같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대단한 것 같지만 우리 앞날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2014년을 사는 동안에 무슨 일이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정수가 되면 전쟁이를 찾아갑니다. 참 어리석은 행동이죠. 자기 앞감도 못해서 남이 전이라 쳐주는데 뭐 그런 사람한테 가서 금년 내 운세가 어떻게 되냐 물어보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마치 이제 자박자박 걸어가는 돌진한 어린아이 같고 내가 어떻게 하면 우사인 볼트처럼 잘 달릴 수 있을까 물어볼 거와 똑같아요. 기도 못 달리는 사람한테 뭘 물어봐? 물어보나 말아야지. 여러분, 우리는 양과 같으므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행복한 인생 그리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 같지만 모르는 거예요. 마치 양과 같아서 우리 앞날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우리가 푸른 풀밭으로 가게 되고 쉴만한 물가로 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되니까 우리 고집대로 엉뚱한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구덩이에 빠지고 짐승에 발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듣는 것입니다. 듣지 못하면 길을 잃습니다. 구덩이에 빠집니다. 절벽에 떨어지고 혹은 사람, 짐승의 발이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누가 하나님께 귀가 열려 있는지 합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영적인 청력이 예민해집니다. 세상으로부터 벨벨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도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아, 이 길이 아니구나, 저 길이라고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잘못된 길을 돌이켜서 바른 길을 가게 됩니다. 아, 이 일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힘들지만 하는 일을 계속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을 가거나 위험한 일을 할 때에 그것을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지체 없이 자기 자녀의 이름을 부르고 경고의 말을 줄 것입니다. 육신의 부모가 일하시는데 하물며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예수의 죽음을 당하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잘못된 길을 걷거나 혹은 잘못된 일을 행할 때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그 사람이 못 듣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권면의 말을 할 때에 자녀가 보이는 반응은 보통 세 가지죠. 하나는 듣고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주변 것들의 눈이 팔려서 권면을 듣지 못하고 그대로 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듣고도 못 들은 척 자기가 가고 싶은 욕심에 그냥 가는 불순종의 반응이죠. 세 반응입니다. 그래요, 엄마.
또 순종하는 사람, 아이가 있고, 자기 일에 패겨갖고 못 듣는 자녀가 있고, 들려도 못 들은 척. 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 욕심대로 해야 되니까 불순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반응을 보십니까? 순종의 반응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가 가게 됩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공급받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눈 파에 가면 구덩이에 빠지거나 사나운 짐승에 발이 됩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인생의 어려움과 호출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불순종의 반응을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완전히 떨어져 나게 됩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신이 징계하십니다.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하고 여전히 불신자나 다를 바가 없이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도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양이기 때문에 제 고집대로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지고 사나운 짐승, 마귀에 빠지게 되어서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부탁하면은 못할 것 같은 힘든 봉사를 잘하면서도 이상하게 기도하는 것은 되게 힘들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면은 때로는 조금 마음이 조용하겠어요. 힘들 것 같은데 저분이 하시려나. 근데 해요. 힘들 것 같은데 잘해요. 근데 기도 좀 하세요 하면은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 안 그래요? 손에 양심 없는, 손에 없는 그런 생각. 힘든 일은 잘해요. 근데 기도하라고 하면은 되게 힘들합니다. 솔직히 여러분 하루 중에 식사 때 말고 정말 하나님께 여러분의 시간을 뚝 떼어서 기도하는 시간이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만이 아시죠?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되게 힘들어요. 자기 얼굴을 세우기 위해서 혹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힘든 일은 마다하지만은 하나님은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알 수 있는 자세들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싫어하는 사람과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 말고는 안 합니다. 왜요? 싫으니까. 근데 여러분 좋아해봐요. 사랑해봐요. 1시간 이상 전화통 들고 이야기해놓고도 끊을 때 뭐라고 해요? 야, 쉽다. 다음에 더 이야기하자. 왜요, 여러분? 친하기 때문에. 친하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라. 별별 이런 아무 영향도 없는 것도 그냥 합니다. 왜? 친하기 때문에. 일단 싫어봐요. 합니까? 안 해요. 어쩔 수 없는 경우 말고는 절대 안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은 우리와 대화를 나누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나를 전심으로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게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눠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겁니다. 우리 찬송가 361장 1절로 불러볼까요? 361장 기도하는 이 시간 1절. Oh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 세상에서 지친 우리 심령 속에 기쁨과 평강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가장 좋은 것들을 하늘로부터 우리 모두에게 내려주셨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우리 삶 속에 와 있습니다. 마치 갑집의 전기가 이미 온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밥을 해야 하니까, 고기를 구워야 하니까 전기 보내주세요. LGN에게 전화할 필요 없잖아요. 이미 LGN에서는 여러분 가정마다 다 전기 보내줬어요. 그럼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스위치만 켜면 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보세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선포해 주셨어요. 선포할 것이라 안 했어요, 여러분. 선포하셨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 구원을 이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풍성한 복이 부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뭘 하면 되는 겁니까? 스위치만 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들을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스가 꼭 불이 아니에요. 불을 붙여야지 가스가 불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가스가 많이 있다고 해서 소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믿음도 가만히 두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께서 우리의 믿음의 불을 붙여줘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가만히 두면 아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의 불이 붙여져야만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붙여지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성령의 불이 활활 터질 때 우리가 세상에 지지 않게 되고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고 봉사와 헌신의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성령의 불이 타오르면 누가 하지 말아야 해요. 기쁨으로 해요. 자원해서 해요.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강과 만족 속에서 다윗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라는 고백을 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기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즉,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소망의 불을 붙여주시고 그리고 사랑의 불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세상을 이기고 악한 마귀를 능히 대적하는 능력이 쏟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때를 알고 가게 됩니다. 지혜를 갖게 되고 힘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신령한 복과 이 땅의 복들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떠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직장, 그리고 여러분의 생업에서도 역시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는 생명 있는 신앙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여기에만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주일 시간을 봐보세요.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습니까?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보다 훨씬 많습니다. 여기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여러분과 함께 하신 거 아니라 여러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교회 밖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와 기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과 더 친밀해져야 됩니다. 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칠고 불편하고 그리고 부족한 투성이의 삶 속에서도 참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었습니다. 불평하는 인생 그리고 원망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는 인생 그리고 찬송하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행복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14년을 어떻게 보내시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어떤 한 해를 보내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시렵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을 위한 재미를 구하시렵니까?
예배와 기도에 열심을 내시는 성도님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런 한 해를 살아가셔야 합니다. 이 권면을 듣고 순종하는 성도가 금년에 좋으신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모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